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그 영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그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그런 자원부국이에요. 전 세계 매장량의 거의 4분의 1, 뭐 3분의 1 가까이 굉장히 많은 매장량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 가스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럽 전역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서 어떤 나라는 100%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의지하는 나라도 있고 80%, 90% 의지하는 유럽의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의 이 자원적인 그 가스나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활이 일단 유럽 쪽은 춥잖아요. 난방과 산업과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해 가지고 종종 이제 협박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전 세계 석유 천연가스 값이 그냥 폭등을 했습니다. 1.5배에서 2배 뛰었어요. 근데 이게 뛰니까 다른 것도 다 뛰는 거예요. 이 가스비가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지금 이제 곡물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에서 오는 곡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그래 왔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 2022년 어느 날 SNS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너희가 없으면 가스도 없다고? 그러면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빛도 없다고? 그러면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물도 없다고? 그러면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음식도 없다고? 그러면 너희 없이 살겠다. 이 에너지를 무기화한 러시아의 이 탐욕적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 없이 살겠다. 이 전쟁 앞에서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글이죠.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추위, 배고픔, 어둠, 목마름조차 너희가 말하는 우정과 형제의 만큼 무섭고 끔찍하진 않다. 하지만 역사는 기어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스, 빛, 물, 음식을 가질 것이다. 그것도 너희 없이. 죽기까지 싸우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이 멋진 글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2022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정치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매일 뉴스에 나오고 매일 이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전쟁 발발 후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 연설을 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용기를 주고 있다 그래요. 용기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 계속 다른 서방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서방에서부터 특별히 이제 군사 재정적인 그 원조를 200조 원이 넘게 받았어요. 200조 원 정도를 받았다 그래요. 대통령으로서 값비싼 이 양복 슈트를 입은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그런 양복 같은 거 안 입고 늘 군복을 입고 있는 최정방 어떤 사령관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그의 연설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빗대서 이 시대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젤렌스키의 연설은 푸틴의 총보다 강하다 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죠, 총리였던 이 윈스턴 처칠과 코미디계의 전설인 이 찰리 채플린을 비유해서 처칠이 된 채플린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력 세계 2위 러시아가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에서 도리어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러시아는 카운터 펀치를 맞고 있어서 러시아조차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치 경험도 없는 정치 초보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이었고, 또 러시아는 그와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가 상대하기에는 이 버거운 그런 어떤 거대한 괴물이었기 때문에 싸움 자체에서 승산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이 서방과 전 세계에 호소했고, 민주주의 진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지하고 돕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거대한 탐욕의 괴물인 러시아의 이 침략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눈물로 국제사회에 호소했을 때 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늘로부터 돕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방법이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게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시조예요. 조상. 시조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가 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나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시작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인류 최초의 조상이 아담이죠. 최초의 조상은 아담. 그리고 이 아담이 태어난 지 약 1056년 뒤에 노아가 태어나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지 약 600년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이라는 존재, 그 사람을 만드시고 이 아담이 태어난 이후에 그리고 한 또 1056년 지나고 또 600년 지났어. 그러면 약 1656년이잖아요. 그때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세상이 멸망했어요. 1056년 뒤에 인구가 얼만큼이었는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구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는 대략적인 위치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중동 지역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중동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지금 완전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곳은 지금은 저주받은 땅 같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대홍수로 인해서 첫 번째 인류가 멸망한 거예요. 첫 번째 인류가 노아 앞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멸망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두 번째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연대 계산에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히브리어의 표현이 누가 누구를 낳고 또는 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자손이 직계 자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한 번 건너서 두 번 건너서 중요한 인물을 말할 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물론 그 누락된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대략적인 이 연대는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노아 홍수가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약 4,300년에서 4,500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죠? 노아 홍수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예요. 4,300년, 4,500년 전 사건. 뭐 지구의 나이를 보통 얼마나 잡아요? 지구의 나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 그래요. 지구의 나이.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4,000년, 5,000년도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노아 홍수가 났을 때. 그리고 뭐 아담까지 다 해도 성경 나이를 계산해 보면 6,000년. 그리고 중간에 빠진 사람 있다고 쳐서 한 10,000년 잡아요. 10,000년. 근데 10,000년 다음에 10배가 10만 년. 그다음 100배가 100만 년이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1,000만 년? 뭐예요?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1억 년이면은 어마어마한 세월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근데 지구 나이를 45억 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45억 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해가지고 뭐 우리 그 유인원들 있잖아요. 유인원들은 100만 년에서 200만 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에 그런 유인원이 살아서 진화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이 됐다라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0,000년도 긴데 100만 년은 얼마나 길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구가 지금부터 150년, 1850년대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2억 5천만 명 정도 됐어요. 2억 5천만 명. 2억 5천만 명인데 지금 2000년 만에 80억 명이 됐어요. 사실은 인구 폭발은 20세기 들어서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늘어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 여러분 4,000년 전엔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노아 홍수 당시 이 4,300년에서 4,500년 정도 됐을 때는 인구가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300년도 그런데 만 년에서 뭐 100만 년, 200만 년 이걸 유인원들을 통해서 유인원들이 그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5, 6천 년 전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에덴 동산을 둘러 나와서 물이 흘렀던 그 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의 인류의 흔적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뼈 발견하고 무슨 그릇 발견하고 이거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거는 10,000년이다. 이거는 10만 년이다. 이거는 100만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중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실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창조론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화론이잖아요. 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자, 어쨌든 성경은 노아 홍수 뒤에 200년 뒤에 성경을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또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사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200년이 흘렀어요. 인구가 그리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200년이 흘렀을 때 바벨탑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거든요. 터키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강이 쭉 내려오거든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래서 그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벨탑이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래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200년 정도 흘러서 있었던 일이고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민족이 나뉘게 되고 언어가 나뉘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걸 통해서 200년 뒤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얘기를 쭉 들었겠죠. 계속 내려왔겠죠.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의 자손들을 계속 낳았으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졌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도 노아 이야기를 알고 홍수 사건들도 알고 바벨탑 사건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를 따라 가정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신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를 끌어내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거기 살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자꾸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문화 속에 그냥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나라 그러는데도 그 땅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다는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유황불로 심판받을 땅에서 롯의 가정을 끌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초대교회를요, 초대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초대교회를 정의할 때 에클레시아. 이제 일단 회당은 수나고게라 그러거든요. 수나고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그 에클레시아라 그랬는데 뜻이 뭐냐면 에크가 밖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엑소더스도 출애굽이잖아요. 밖으로. 그 다음에 깔레오는 부르다라는 이 두 단어가 만났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대로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에 보면은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우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사 또 있죠.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왜 그렇게 꽉 막혔냐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렇게 까다롭냐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질서는 존중하되 그보다 더 높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에클레시아,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는 주님의 손에 끌려서 나온 것뿐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왔을 때 그게 한 게 없잖아요. 그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 여러분 한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세속적인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잡으시더니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내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데리고 오게, 교회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질병이 들거나 어떤 큰 문제 앞에 서거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딱 쓸 때 사람이 그냥 끌려 나오듯이 그냥 두 손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죄악의 인생 밖으로 그를 끌어내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주님은 끌어내시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계속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손 갑자기 손목을 덥석 잡더니 갑시다 하고 막 끌고 가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예, 그리고 안 따라가죠. 모르는 사람은 안 따라갈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면,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 왜 그러면서 그냥 끌려갈 거예요.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그러면서 끌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 끌려갔다. 아브라함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년여 전에 우리 딸아이가 어떤 찬양을 들려주는데 제목이 나는 끌려갑니다. 찬양 제목 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찬양 제목 이상하다. 제목이 나는 끌려갑니다. 이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찬양 제목 특이하게 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이 사명을 받았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아빠로부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아빠는 필리핀에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학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 뭐 공부하러 갔다 그거는 뭐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돈 가지고 돈 쓰러 오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아빠 거기 가서 죽을 거야. 뭐 나 거기 가서 살 거야. 나 거기 가서 뼈를 묻을 거야. 뭐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자기들은 생각도 안 했던 거. 원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필리핀 간다고 하니까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냥 끌려온 거예요. 내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끌려온 거예요. 하지만 아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면 아빠 또 사고 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 또 사고 친다. 나는 여기서 공부할 테니까 아빠 돈만 보내줘.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왔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가사를 한번 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끌려갑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그리고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그 다음 가사죠. 그 다음 가사 보여드릴게요.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의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이 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때로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참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나는 믿음이 참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간에 이탈하지만 않으면 돼요.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끌려가더라도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내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만 있다면, 때로는 신앙생활 중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렵고 큰 시험도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께 계속 끌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온전해질 겁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주님은 끝까지 당신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냥 끌려가는, 그냥 믿고 주님이 손 잡았다면 믿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성경은요,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한 게 없는데, 일한 게 없는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과 죄의 수치를 가리신다. 다시 한번 시작. 불법과 죄의 수치를 가리신다. 자, 다윗이란 사람은 성경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믿음으로 이 거인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50%가 다윗의 저작이에요. 다윗이 썼어요. 그는 수많은 찬양을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지금 오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늘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 가장 완벽에 가까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주님조차도 그를 기뻐하셨던 그 다윗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죄를 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바 사건이 그거예요.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햇사람. 햇사람이라는 건 이방인 출신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군인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을 했단 얘기예요. 그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왕의 권위로 성폭행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 전투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다윗이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쟁에 누구나 죽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하려고 더 위험한 지역에 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를 살인교사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 의하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죄는 요즘 말하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하나, 그 다음에 살인교사죄까지 더해져 있는데, 이런 범죄자는 죄질이 매우 악해서 극형에 지금도 처해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다윗이 치러야 될 대가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치르는 대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합니다. 성폭행합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맏형인 큰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분노를 사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피신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아들을 피해 또다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에 의해서 반역을 했던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친척간입니다. 자, 얼마 전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인해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20살 군인이 이 폭우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뉴스를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10년 동안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 시험관 시술을 계속 해가지고, 시험관 시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배 주사를 계속 놔야 되고, 그것도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 세 번 계속 해봐야지만 돈도 많이 들고 몸도 상하고 막 이래요. 그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이 그 아들이었대요. 그러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모친의 그 슬픔은 여러분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누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서 장남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압살롬 셋째 아들도 죽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압살롬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가슴을 치는 다윗의 그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셋째 아들도 죽어요. 다윗도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그걸 봐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달지만 그 열매는 쓰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법과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해요. 그에겐 더 이상 기회도 없어요.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해요. 그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타인을 향해 얼마나 엄격합니까? 여러분, 지금 필리핀에 살잖아요. 이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는 되게 너그러워요. 너그러운 게 답답해 죽을 지경일 때도 있지만 되게 너그러워요. 저는 길거리에서 차 대고 싸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걸. 한국에서는 뭐 주문하고 이거 발 때도 점원한테도 깍듯이 해야 돼요. 깍듯이 하는 게 당연하죠.
이게 조금만 뭘 잘못하면 사람들이 화가 팍 폭발할 것 같은, 한국 사회는 이제 지금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엄격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아이들도 학생들도 자녀들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마 아빠 앞에서 조금이라도, 선생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엄격함이 있어요. 20년 전에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던 어떤 가수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서 군 복무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2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못해요. 입국 못해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분명 그 가수에게 크게 실망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군대 가서 뼈 빠지게 고생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화가 나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20년이 넘게 지난 일이에요. 20년이 지난 일인데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수가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너는 들어오지 마라, 용납을 안 해요. 정치인들도 왜냐하면 여론이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거 움직이지 않아요. 괜히 그 손댔다가 그냥 들어오게 해라 이랬다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표가 다 날아가니까 못해요. 그 사람이 강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도 살인자들도, 마약 파는 사람들도 여기 땅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엄격한 사회,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닌데,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닌데, 난 소망이 없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서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잖아요. 나도 용서하시고 그 사람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의 불법과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필립 얀시의 책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시되 우리가 등을 돌릴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더 이상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고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려서 탕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침묵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불법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 불법과 죄의 수치를 가리신다. 여러분,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보세요. 여러분, 이탈만 하지 않으면 돼요.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나는 그래서 그래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운 게 많아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주님이 붙잡고 계신데 이거를 뭐 뿌리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끌려만 와도 자랑할 만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뭐 대단한 거 안 했어도 괜찮아요. 끌려만 와도 괜찮아요. 주님, 나를 끌어주세요. 나는 끌려갑니다. 주님께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끌려갑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불법과 죄와 수치,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 주지 않지만 주님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리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